찬송 430장 우리 부르시면서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햇빛 비는 길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야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일 저녁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코로나19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절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탄을 가정한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는 이 사탄의 이 모호한 질문에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많은 이 말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고 바꿨느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글쎄 그거 먹는다고 죽을까?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미 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뻐하는 마음을 없애고 왜 하나님은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면서도 그 나무만 못 먹게 할까라고 하는 불평, 불만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불평을 갖고 불만을 하는 것은요, 감사가 없으면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늘 불평하고 불만 갖고 누구 말대로 티집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처럼 감사 없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감사할 일이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그 하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3장 3절에 죽을까 하노라. 이거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하와가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말에는 야 설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를 그거 먹었다고 죽이기까지 하겠어?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떤 절대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실될 때 마음도 풀어져요.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마약하고 이런 거 살인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한 번 이 정도면 어떻겠어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절대성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고 봉사는 무슨 얼어 죽을 병사야. 뭐 내가 11조 한번 빼먹는다고 뭐 이거 뭐 저기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허물어져 갈 때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혹 돌아와요. 돌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판단을 혼란스럽게, 그래서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분별력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려서 누구 생각대로 하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들의 허점이 발견되었다 싶으면요, 그때부터 과면을 활딱 벗고 본격적으로 달라들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안 돼, 그거 먹으면 죽는데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사탄이 또 다른 전략을 펼칠지도 모르겠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 나한테 넘어오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 보시죠. 창세기 4절 5절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이제 아주 담대하게 거짓을 확신합니다. 왜? 이미 하와는 내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사탄은 이제 담대하게 거짓을 확신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그치지 않고 쾌유펀치를 날립니다. 마침내 환상적인 유혹까지 줍니다.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보너스까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정말 근소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허영심과 교만한 마음을 훅 집어넣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눈이 가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6절에 이제 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인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사탄의 유혹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여자의 마음은 심하게 이제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내가 저걸 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에 대한 요동침이에요. 여러분 절대 죄를 지면서는 요동치면 안 돼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 저거 해보면 어떨까? 기대. 그죠? 기대하잖아요. 죄 짓는 사람도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얻으면은 저렇게 가지고 나가 뺏으면 내게 얻어지는 그 기대 있잖아요. 이 기대는 아주 잘못된 기대예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런 기대를 한다니까요.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돈을 뺏으면 저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 어떻게 재미나게 쓸까로 기대한다니까요. 그래서 하와는 비로소 위기의 여자가 되고 맙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하와의 눈은 풀려버렸어요. 눈동자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이미 이제 그 경과를 이제 넘어버렸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한두 번 하고 주사를 맞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보세요. 눈동자에 풀려 있어요. 누구 말대로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제. 이때는 막 어떤 것을 해도 그냥 겁이 나질 않아요. 자,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쾌락, 이런 것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이 세상적으로 뜬다는 얘기예요. 그 이생의 자랑, 자기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자기의 어떤 만족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이미 마음에 죄를 범한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막 넘쳐야 돼요. 평안함, 평강이. 그래서 영적인 소원이 생겨서 말씀을 늘 막 가까이 하고 싶고 기도도 막 하고 싶고 막 전도하지 아니하면 막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솟아나고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싶고, 그러나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정욕적이 되고 탐욕적이고 야심에 불타게 되고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게 되고 미친 개와 같이 밤거리를 쏘다니게 되고 가정이고 뭐고 자녀고 막 없어요.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하와도 그 마음이 죄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자 결국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이요, 꼭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두 남녀가 여관에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마약하다가 죽었어요. 둘 다. 이게 잘못된 건데도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분별력을 넘어버려요. 그리고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하와도 어떻습니까? 딱 먹고 보니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남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함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꼭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 사고 보세요. 혼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누군가를 끌어들여. 그래서 이 상에서 우리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사탄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가 언제 운지 아세요?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우리 그걸 운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닐 때 어떠신가요? 두루. 그리고 막 끝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3번 모두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보디발의 이 끈질긴 유혹을 받았지만 이런지하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가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 능력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얼마나 물리치느냐, 거기와 타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노해야 돼요. 들어도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정에서도 부부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두 번 거짓말이요. 사람이 거짓말이 많아지면 이제 대화가 없어져요. 왜? 거짓말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 봐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꼭 하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같이 가야지. 남편이 모르겠지? 아내가 모르겠지? 이것이 한두 번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해야 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가 범죄할 때까지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지만 일단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뒤로는 절대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질 않아요. 사탄이 한 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책임져 줬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책임져 줬냐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되리라는 말을 사탄이 책임져 줬어요? 그건 사탄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건데 사탄이 어떻게 책임져요? 너 이거 하면은 좋아. 그리고 내가 뒤에 다 봐줄게. 사탄은 절대 뒤 봐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복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 이럴 때 우리는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 힘을 다해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생명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에 눈이 멀어 남편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결국은 가정이 망가지고 말았잖아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망가지는 것은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교도소 가면 끝나면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세요.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을 굳게 쓰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를 먹음으로 그가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가며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온 힘을 다해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제침받던 우리 구주. 제침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어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시다가 3일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적어도 1, 2분 이상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능력의 자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을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